종종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 건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도 자기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물며 미들스쿨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고 한들 그것이 몇 개월이나 가겠습니까? 몇 달 지나면 금방 또 바뀔 게 뻔한데,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서 어제도 제가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몇 년 전에는 배우가 되겠다, 아버지의 얼굴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배우가 되겠다 이러더니 요즘은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가 이제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축구 선수가 이제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꿈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될 거라는 목표입니다. 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살 거랍니다. 큰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개 못 키우게 하는데 개도 여러 마리 사가지고 이제 사고, 차도 자기는 한 2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야기하죠. 아니, 부자가 안 돼도 꼭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네는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하고 있나, 아니면 부모가 돼서 뭔가 좀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삶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냥 아주 매우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집사님들 봐라, 집사니까 집을 사고, 목사는 못 사니까 목사다, 그래서 당연한 거다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이 세상에서 부자만큼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중국집 가서 가격을 보지 않고 메뉴를 고릅니다. 난 짜장면, 그러니까 뭘 마시겠습니까? 이러면 난 물, 이러면서 메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고르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것들을 로망으로 갖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유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인생의 축복인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부를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곳에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모두 다 적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사실 처음은 1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달려온 사람을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다,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와 관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재판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관리와 관원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 모아서 이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죠. 이 사람은 젊음과 그리고 부와 권력,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길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인생에 아주 절박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젊고 부유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라는 것은 다 가진 것을 같은 그에게도 어떤 절박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고민도 없이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두려움의 공간이 그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과 두려움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이 청년은 그것을 듣고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지켰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21절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하고 나오죠. 오늘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더니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오늘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면 이런 걸 겁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단순화한 말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닐까요? 가라. 그리고 오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기 위하여. 왜 예수님은 다시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뭘 팔아라,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라는 것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고 방점은 나를 따르라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하여, 부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 욕심 많아서 그렇게 못할걸?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부자들에게 가난을 의무로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그렇잖아도 허탈감을 느끼고 배가 아픈데 뭔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통쾌하고 부자들이 이렇게 혼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통쾌함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면 다 탐욕스럽습니까? 반대로 가난하면 다 선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약점은 그의 부였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기의 젊음도 자기의 권력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부는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계명을 잘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최고의 부유함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지 못하고 그의 물질 다음으로 놓여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21절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잘 쳐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다에는 concern, 걱정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면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이 어그러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왔지만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자기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에 부족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로 살아가며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에는 그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연약한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그것이 해결되어져야만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를 책망하거나 그가 왜 본질 잃은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그의 상태를 꼬집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려지는 그 부활과 생명을 얻길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의 연약한 부분을 가책을 느끼게 하며 오늘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부를 전부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군요 라고 결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울상하며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그 재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많고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생각해보면 이 젊은 부자에게 있어서 부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에게 있는 하나의 약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큰 강점, 자기의 가장 큰 특기, 자기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부자에게 하는 말이지, 나는 돈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실제로 돈도 별로 없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돈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지 못하게 내가 꽁꽁 벽을 둘러치고 쌓아놓은 나의 한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주관, 내 고집, 내 자존심,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상처 주지 못하게 하는 내 주관과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만 나의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은 아니지만 나는 이 영역에 있어서 나는 큰 부자이지, 이 영역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지 하는 그런 분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발목을 잡히거나 늘 신앙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대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버리고 내게 자신 있는 그 부분을 선택하며 사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언제나 발목 잡고 언제나 붙들고 언제나 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장에다 내다 팔고 재산을 처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랑,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만의 천국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 삶의 지경 가운데서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생 얻는 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주는 자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고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 가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오늘 부자에게 가라라고 먼저 명령하시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또 우리가 가진 시간, 또 우리가 가진 여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보내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일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사명이 나를 위한 나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와 예수님을 따르며 매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의 부요한 것들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팔았다 그러면 나한테도 팔라 그러겠지? 막 이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가 그 소유의 전부는 아니라도 얼마라도 그가 팔게 되었다라면 그는 분명히 그 소유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꽉 붙들고 이것 아니면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없고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모으고 더 붙잡고 더 끌어안았던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놓아보았다라면 오늘 거기에서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하면서 그의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고 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계획과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결국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공급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이 제자의 길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냥 단순히 부자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교회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부면 그 부를 언제든 주님의 말씀대로 팔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가진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준비와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자존심, 이것도 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나의 중요한 나의 부유한 부분이지만 오늘 이것도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 나누라고 하면 내가 겸손해짐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오늘 그 허물어진 곳 위에 하나님의 인격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 그리고 새로운 길로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허비된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 길에 세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큰 사랑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돌아보면 몇 가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제 자랑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가난한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자 교회는 이게 빨리 바꿨을 텐데. 제가 그 전도사로 한국에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받는 그 사례가 한 달에 그때 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70만 원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한 명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아내가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가정을 꾸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뭐 신학생들이 겪는 이제 아주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특수한 그 예배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뭐 VBS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강습회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학이 2달인데 2달간 뭐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 지역으로 내려가서 토요일 날 밤에 올라와 가지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다시 그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이제 2달을 하면 이제 뭐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쁨이 뭐였냐면, 세미나가 끝날 때 세미나 그 사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는 이제 저희 전도사들에게 그 사례가 얼마나 그 귀하고 2달 동안 그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 교회 큰 장의자들을 막 옮기고 막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겪었던 이제 모든 것들이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게도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 봉투가 딱 주어졌습니다. 근데 봉투가 조금 두꺼웠어요. 약간 1,000원짜리로 준비해 주셨었는지 봉투가 아주 조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있는데, 저희 그 부서의 교사들에게 이렇게 매주 그 아이들과 함께 분반 공부를 한 후에 그 피드백을 적어서 내게 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도 제목도 있죠. 그런데 한 교사가 거기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프시고 어머니는 없고 이제 그 대학 학비가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 종이가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차마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근데 하필 또 그날 사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집에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선생님을 도와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선생님을 불러서 이제 그 열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사례 봉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에 보탰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그 선생님이 예배실로 딱 들어오는데 머리를 한 겁니다. 파마를 막 엄청 예쁘게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준 돈으로? 아니, 나는 분명히 학비를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준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마를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서 시험이 이렇게 잠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모르죠. 그 파마는 제가 그거를 도와줬든지 안 도와줬든지 그분이 계획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걸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그래도 그때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잘한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어떤 것들이 많아서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없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소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또한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갚아주심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올해 초쯤인가요? 우리 영어권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밥을 사주고 재밌는 곳에 놀 수 있도록 데리고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가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아이들이 사역자도 없이 담당 그 교육자도 없이 있는 것이 너무 좀 안쓰럽고 그랬는지 우리 영어권 청년 아이들이 방학 때 남자 아이들을 또 남자 청년들이 불러다가 아이들 재미있게 또 놀 수 있게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여자 청년들이 우리 여자 아이들을 불러다가 시간을 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네,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물질을 이제 들어가서 돈을 이제 처음 막 받고 이럴 텐데 월급을 받고 그럴 텐데 자기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 누군가 가난하게 있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대단한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또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의 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배워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삶을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자와 목녀라는 리더십으로 또 부서를 섬기는 분들로 또 새가족들을 만나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시는 그분들에게 자기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많은 선한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의 삶이 그것이 결코 헛되고 낭비되어지고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눔들의 빈 공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가시며 그분들의 그것들을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 함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고 낙타는 중동의 시대에서 가장 큰 짐승입니다. 어떻게 그 짐승이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자로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우리가 나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든지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끄집어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지만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나를 되게 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준비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면 오늘 그가 부자이든 아니든 오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무작정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나만의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부족한 인간을 우리 주님이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세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게 할 때 오늘 나는 부자이지만 능히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다 다른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자유해지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또 부유함 때문에 내 삶이 좀 자랑스러우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이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주의 일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에 세워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그 부분, 하나님도 감히 만지지 못하게끔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부분들을 오늘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그것을 팔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나를 통해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